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25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야훼의 안식년이 되거든 그 땅을 묵혀라. 자,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 안식년이 뭐냐? 6년 동안은 밭에 정상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7년째 되는 해가 야훼의 안식년이라는 거죠.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묵혀서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순도 치지 말아라.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되나? 커서가 왜? 자,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일, 그 다음에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 그리고 7년 7 곱하기 7년, 즉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이게 희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요 밑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안식일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회복하는 날이라는 걸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도 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왜 일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사는 짐승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너네들이 농사 지어 먹지 말고 묵히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네들이 내 명령을 순종해서 그 땅을 묵히면 내가 그것을 더 말해줄 것이다. 실제로 안식일이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 만나를 줬다가 7일째는 안 주서도 엿새째에 2배가 주실 수가 있어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든 후자든 다 휴식, 안식, 쉼, 재창조, 재충전, 치유, 회복,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나가게 되면 안식일 쉬라는 지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쉬어야 너희 종들도 쉴 수 있고 너희 딸린 짐승들도 쉴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안식일법이 단순히 니네 일하면 재수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회를 7번 해서 안식년을 세워라. 이렇게 안식년을 7번 맞아 49년이 지나서 7째 달, 50년째 7째 달이죠. 그달 10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이 뭐예요? 나팔절.
예, 그래서 재벗는 이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예, 초하루가 나팔절 10일이 속죄절.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예, 그러면 이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해방, 자유. 그래서 이걸 신원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제가 요 그 통독과 성서 영상 끝나고 틀어주는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 노래 중에 그 인도자가 그 영어로다가 하는 말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년에 대한 거. 그래서 신년이 되면 저마다 제 소유주를 찾아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 출발, 원점, 갈릴리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주가 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잃었던 땅들을 다. 모든 것을 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도 풀리고 감옥에 있던 사람도 다 풀어주고 이 신년에는 저마다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다 팔아먹었는데 돈은 다 빚으로 넘어갔는데 자 그래서 내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무엇을 사는 경우에 이웃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는 동족에게서 사들일 때 희년이 몇 해가 지났는지 따져보고 소출을 거둘 횟수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그래서 소출을 따라서 사고 팔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야 이거 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실천하고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근데 그렇게 못했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계속 말씀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의택하여 신사가 되거든 너희는 그를 몸부서 사는 식객처럼 붙들어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경건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게 뭐 머리 반지르르하게 기름 묻히고 말도 느릿느릿 홀리보이스로 하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고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욕심껏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제하는 게 있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게 있는 것, 내가 절제하는 게 있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그런 동족을 데리고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이잣돈도 놓지 못하고 양식을 장지로 구워주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나 야훼가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라. 역시 도장 찍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이 신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년은 완전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신년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거,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여기도 역시 부활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번도 안식년이나 신년을 못했다라고 하는 좀 진보적인 쪽에서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대천덕 신부님은 지켜졌다고 그래요.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았어도 몇 번의 기회에 지켜진 그 기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거를 이제 지키는 것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 빚으로 넘어간 거죠.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하지 못한다. 동족이라는 거예요. 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 보내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를 찾아 돌아가게 해야 한다. 자,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여기 도장이 찍히죠. 하나님의 도장. 내가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듯이 팔려서는 안 된다. 이제 너네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를 심하게 부르지 말라. 너희는 이 정도를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언제까지나 소유하게. 이것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으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아무도 심하게 부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 옹색해져서 팔려갔을 때도 그 값을 치르고 풀려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그 종의 신세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신분 자체가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면 풀려날 수 있다. 동기 가운데서 동기 중에서 물릴 수가 있고,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물려낼 수 있고, 이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집안에서 가까운 친척. 물론 본인에게 힘이 생기면 물론 제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르는 법.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 룻이 원래는 그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쭉 살펴보고 나니까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가지고 이제 나오미 그 룻한테 알려주죠. 타작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 자락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를 물려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해서 이제 보아스가 다음날 가서 그 친척한테 얘기하죠. 너 그 땅 네가 살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친척이 사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나오미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나 안 산다. 그러면 너 다음에 나니까 네가 그럼 그 권리를 넘길래 해서 넘겨주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고 그것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모를 때는 자기를 판 돈을 그 횟수로 따져서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횟수를 따라 그만큼 적게 내고 물을 수 있다. 몸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다 기준이 희년입니다. 주인은 그를 한 해 한 해 머슴살이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심하게 종처럼 부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이런 조건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으면 희년에 가서야 자식들과 함께 자유의 몸. 그러니까 뭐 물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50년 동안 그 정도로 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값을 따져서 그 사람도 노동력도 사고 땅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역시 나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장이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회복,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과 관계된 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충전, 회복, 치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실제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자유, 하늘나라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나눔 이것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할 것.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 주일이죠. 주일 우리의 충전, 우리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년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한 잠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늘